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책, 그 책에 인을 떼고 그 책을 펼칠 존재는 온 우주에 바로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책에 인을 떼시고 그 책이 펼쳐지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큰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은 7인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어서 바로 7 나팔의 재앙, 또 이어서 7 대접의 재앙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이 큰 세 개의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의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세 개의 사건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의 서술이라는 거예요. 3번 반복된 서술이라는 거죠. 왜 3번 반복하는가? 그 까닭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3번의 반복된 서술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분명 미래에 올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그러하고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그러하고 마지막에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책의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드디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인이 떼어질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상의 이 네 생물이 바로 오라라고 외칩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이 일이 반복되는데 바로 그때마다 말을 탄 존재가 등장해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 말, 그리고 네 번째 푸르스름한 말을 탄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존재들은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은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마치 정말 악인이 승리하는 것만 같고 그리고 죄악이 오히려 형통하게 만드는 것처럼만 보여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바로 흰 말을 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흰색은 바로 승리와 그리고 정복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존재가 다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전쟁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바로 전쟁에 쓰여지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흰 말을 탄 존재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활을 들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정복자예요. 승리한 존재. 하지만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마침내 서로를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바로 자멸해 가는 과정에, 바로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이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그냥 잘 살고 있는데,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잘 사는 인간들을 심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의 과정은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쓰러뜨리고 전쟁 가운데 스스로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스스로 망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악함으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말은 붉은색이에요. 이 붉은색은 무슨 색깔인가? 핏빛이죠. 이것은 바로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된 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이 땅에서 서로 죽이게 하는 바로 그런 권세가 이 존재에게 주어졌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그 역사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여러분,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세 번째 천상의 생물이 오라고 외칠 때 세 번째 이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검은 말을 타고 있어요.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근이요. 그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너무나 곡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저울로 곡식을 달아서 나누어 줘야 할 만큼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는 외칩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이건 그 당시에 도량형 단위인데요.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을 냈을 때 얻게 되는 하루의 품삯이죠. 그 하루의 일당, 그걸로 살 수 있는 양이 얼마였는가? 여기서 코이닉스는 리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에 1리터, 그리고 1데나리온에 이 보리 3리터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로서는 당시의 가격으로 보면은 10배 정도의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나 귀해진 바로 그런 상황. 이것이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양식도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탄자가 등장하는데 그 말은 푸르스름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푸르스름한 이 색깔은 바로 질병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를 음부가 뒤따라오고 있는데 바로 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존재에게 주어진 권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는 권세가 아니었어요. 4분의 1이었어요. 4분의 1에 대한 심판의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은 지금 심판의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4분의 3은 괜찮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4분의 3을 하나님이 아직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바로 지금 주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9절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자,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사도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바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신원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바로 지난주에 함께 보았었던 사도 요한이 같은 마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렸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악한 대적들의 그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간구를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흰옷은 어떤 흰옷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바로 그들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흰옷이에요. 이 흰옷은 또한 어떤 뜻인가? 이것은 바로 이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었던 바로 그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근데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즉시 심판을 원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즉시는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조금 시간을 연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조금 더 쉬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 왜 심판은 즉각 임하지 않는가? 주님은 왜 심판을 조금 연기하고 계시는가? 그 까닭이에요. 그 까닭은 두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숫자가 더 채워져야 한다.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와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형제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충분한 숫자가 주께 돌아오기를, 이 땅에 죽어가는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조금 연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 악한 것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즉각 바로바로 심판하는 분이셨다면, 하나님 만약 그런 분이셨다면 제일 먼저 심판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예요. 바로 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즉결 처분을 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예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인데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남았어요. 그건 뭐였냐 하면은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 심판이 있으면 변화될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실 텐데, 여러분, 악한 인생은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무엇이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바로 자신의 목숨을 주께 드리는 바로 순교자들의 그 십자가의 선택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과 다른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선택,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선택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잃는 사람은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이 땅은 변화되겠는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바로 섬김을 선택하는 한 사람이에요. 헌신을 선택하는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한 사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영혼은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지혜가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술수가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바로 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아멘.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오늘 말씀은 전 우주적인 격변, 지구 전체의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사라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러이 여기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는 뜨고 달은 뜰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가 뜨고 달이 뜨죠? 여러분, 지구가 제 시간에 자전을 하고 있고 시간에 맞게 공전을 하고 있고 달도 정확한 질서에 따라 또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질서에 맞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그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당연한 건 아니었어요. 해가 뜨는 것도요, 달이 뜨는 것도, 별이 있는 것도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이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아시나요? 여러분, 지구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진 행성이에요. 지표면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지금 육지가 바다 위로 솟아있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 그 수면 위로 솟아있는 육지 부분을 완전히 깎아서 이 바닷속으로 다 집어넣으면 들어가질까요? 완전히 들어가요. 완전히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지와 바다가 딱 구분되어 있는 이 형태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발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 땅이 육지가 되라.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가르시고 바다가 육지를 덮지 못하고 그 선을 지켜주시는 그분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 삶은 이미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거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해가 떴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이 땅을 지키고 계시군요. 할렐루야. 바다에 갔는데 이 해수욕장에 바다가 이렇게 안 덮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집에 걸어갈 때 땅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데 할렐루야. 한 발짝 한 발짝 전부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지키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린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좀 놀라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악인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지금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족들, 왕들, 장군들, 부자들, 권세자들, 노예들, 자유인들, 여러 계층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그룹이 있어요. 왕, 귀족, 장군, 부자, 권세자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부와 명예와 권세,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 모든 걸 성취한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나요?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 권력,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대로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것들이 정말 내 인생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목록은 노예와 이들의 이 언급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왕과 장군과 귀족과 부자와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왕과 노예 사이의 차이가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나요? 권력자와 노예 사이의 차이,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왕이나 노예나 다 똑같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아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온 우주에서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의가 꺾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이 다 꺾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전부 다 꺾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를, 나의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그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날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저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악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판이 오면 이 죄인들이 다 회개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나요?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바위야 우리 위를 덮쳐라.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 다닐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죽게 돌이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 그 끝은 멸망인데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정말 멸망이 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죄악의 길을 계속 가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뭐와 같은가? 불나방이
불을 보고서 그 속에 뛰어들면 죽는 것인데요, 근데 끝까지 그 불 속을 뛰어드는 것과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됐을 때 오늘 그 죄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눈앞에 보고서도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견뎌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박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바로 지금, 아직 마지막 심판 오지 않은 바로 지금이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선택, 다른 결정, 십자가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날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지에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